세상은 환난이 많다. 환난이란 단어, 트러블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얼굴에 뭐 나는 걸 싫어하지요. 제일 아마 힘들어할 거예요. 피부의 트러블. 트러블이란 말은 갈등, 문제, 고장, 골칫거리다 그 말이죠. 자,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된 그런 어려움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하고도 싶고 포기하고도 싶고 다 내려놓고 싶겠지요. 왜 그런 일이 올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장 18절, 너희를 미워하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5장 18절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예수님 먼저 미워했어. 세상이 자기 편이면 사랑하고 좋아할 거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너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고. 은근히 세상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는 갈등되는 것, 상극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이 타올라요. 물하고 불은 정반대지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물하고 불은 안 맞아요. 같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런 게 있어요.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는 서로 다투지 사이좋게 있질 않아요. 마귀와 천사 어쩌습니까? 마귀와 천사하고 둘이 놀겠어요? 손잡고 다니겠어요? 뭐가 안 맞아요? 갈등하고 내쫓고 싸우고 그런 것밖에 없죠. 성경은 마귀와 천사, 악과 선의 갈등과 싸움을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는 핍박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가면 환영한 데 별로 없어요. 참 눈물겨운 핍박, 환난, 고난, 감옥, 매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세상은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의 회개란 말도 싫어하는 거예요. 뭐고 자기하고 안 맞아요. 반대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장 마태복음에 보니까 뿌리를 말해요. 네가 뿌리를 깊이 내렸냐? 뿌리를 내리도록, 더 기도하도록, 더 주님께 나가도록 흔드는 겁니다. 물론 포기한 사람 많겠지요. 그러나 그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고 나태해지고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계시록은 엄청난 핍박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엄청 발달해요. 겉은 그래요.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할 겁니다. 인본주의 세력, 과학주의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주 대쟁투가 벌어지죠. 폭력이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조직폭력, 조폭이라고 그러죠. 싸움을 붙어요. 혼자 하면 하다 말다 그만두는데 조직폭력은 패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 찾아와요. 그 다음 배가 차와요. 막 계속 그렇게 조직적으로 오니까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다 보면 어려운 것 그러면 혼자 갈등하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조직이 필요해요. 교회가 공동체예요. 하나의 조직과 체계를 갖고 있어요. 함께 대응하고 함께 굳세하게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핍박받았어요. 똑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나오면은 가족 식구들이 잘했다 하기 같은 거예요.
왜 너 혼자 나가냐? 시간을 거기다 바치냐? 정성을 들이냐? 나한테 좀 그렇게 해봐라.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의 기도도 많고 아픔도 많은 거예요. 그 공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하나둘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핍박을 받는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진정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갈등과 오해와 역경이 있거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갈등이 오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갈등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어쩌면 좋겠냐고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볼 때는 경치도 좋고 한국의 하늘도 맑고 다 좋지요. 평안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을 보면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안 맞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세상인 줄 미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아까 말했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요. 나한테 잘해라. 뭐다로 하냐? 엄청 핍박합니다. 또 교회 핍박해요. 교회 목사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뭐냐? 잘못한 것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 압니다. 물론 미성숙한 점이 있어요. 못된 사람도 물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포기할 것이 많아서 얻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를 얻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바빠서 요즘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좋은 대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신앙은 언제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곳을 지향하는 겁니다. 내 삶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일요일은 좀 쉬자고 그래요. 몸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마음까지 쉼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에 민감해요. 헌금 부담돼서 반대해요. 다 돈은 어차피 쓰고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천국의 일에 신고 거두는 일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법을 다 주셨어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욕심부리고 인간이 안 따라가서 문제가 있죠.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요. 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환난이 많다고 예수님 가르쳐 줬어요. 지금 오늘 또 선교지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불을 질렀다. 강도가 와서 뭘 뺏어갔다. 우리 집회하는 데 와서 엄청나게 협박하고 갔다. 뭐 선교지는 그런 소식이 늘어오고 그런 긴급 목사님 긴급 기도입니다 그러고 막 그런 게 매주 올라와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프리카 이슬람권 불교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6편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어 주시니 언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어떤 집은 처음에 전도받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재밌게 나올수록 남편은 핍박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뺏긴가 봐. 나한테 잘하라니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막 때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자는 너무 그렇게 교회 오면 울어요. 막 울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핍박과 아픔이 클수록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훨씬 많이 만져주셔요. 뭐 얼굴이 벌게갖고 성령이 불타 올라가고 또 집에 가. 그거는 이렇게 몇 년간 열심히 믿다가 남편이 손을 들어요. 그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와. 핍박을 안 해. 그러면 여자의 믿음이 식어버려요. 국이 식듯이 식어요. 이제. 기도도 열심히 안 해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물론. 그러나 핍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 이건 잠시예요. 이것은 가벼운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크고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과정에 불과해요. 뭔 일 하려면 어째 문제가 없겠어요? 큰 일 하려면 어째 갈등이 없겠어요? 반대가 없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세상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주의 일이고 옳은 일이면 극복해 가야 됩니다. 담대하라, 담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란 말은 뭐지요? 네 마음 놓지 말라고, 네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라고 말해요. 테이크란 말은 취하다, 잡다는 말이죠. 당신의 마음, 하트를 테이크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러면 되는 일이 없지요. 어려울수록 정신을 굳게 차려야 돼요. 어려울수록 마음도 강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할 줄로 압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요. 죄를 알게 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요. 그런 말하면 세상 사람 웃어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놈 때리고 이런 것이 죄지. 안 믿는 것이 뭔 죄냐? 대한민국 법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큰 잘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이게 원죄예요. 성령이 있다고 오시면요, 내가 뭐가 안 돼 교만해갖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역하고 안 믿는 것 자체가 근본 잘못인 걸 알고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의에 대해서 뭐가 옳은 거냐? 구원받아야 돼요. 속죄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전부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이건 내 안에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말해서는 잘 안 돼요. 연구에도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셔서 마음을 그렇게 깨우쳐 주셔요. 심판,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세상 보면 참 좋지요. 발달한 것 같고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이 많이 세우고 뭐 나라가 좋게 만들어 야단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이 세상은 죄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 멸망한 성이다. 장망성. 여기다가 바벨탑 쌓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알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 해산의 수고에 불과해요. 어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냐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 인간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시기해요. 죄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고장이 어려움이 끊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해요.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말한다. 내 안에서 평안.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인간 세상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면, 지난번 말했죠. 밖에는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평안은 어미새의 둥지 안에서, 바이틈 안에서 비를 피하고 날개 아래서 있는 게 평안이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그랬죠. 세상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요? 피하라고 그럽니까?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그만두라고 그럽니까? 어려울수록 담대해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분을 모시고,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보혜사 성령은 어떤 어려움이든 난관이든 해체할 용기도 지혜도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싸움하면은 싫어해요. 평화롭게 살지, 조용하게 살지, 왜 싸우고 그럽니까? 내가 주몽 같은 걸 보기를 좋아해요. 주몽을 보면 저 발의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떠돌이 나라도 없는데 아주 엄청난 개척 정신이죠. 그 비전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다 남기고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옆에서 내가 텔레비 사극을 보면은 아이고 끝이요, 몇 쌈 많아요. 보기 싫습니다. 왜? 여자들은 평화주의자니까. 뭐 뺑칼질만 하고 사람 죽고 보지 마시오 그래. 이거 드라마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고 보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이 평화롭게만 합니까? 병균은 언제나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에도,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나오죠.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더 심한 이야기, 유혹. 한 발짝만 잘못 가면 차에 깔려 죽어요. 유혹이 다 열려 있어요. 손 한 번 잘못 뻗으면, 그렇죠? 남의 것 만지면 당장 문제가 돼요. 이거 나를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세상 천지가 그래요. 사회생활은 언제나 경쟁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조선을 보면요, 조선이 왜 망했냐? 영조 정조까지는 좋았어요. 그대로 세도 정치가 나와요. 8살 10살짜리 왕으로 앉아, 8살 10살이 뭐들 알겠어요? 왕후가 뒤에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죠. 말해준 대로 왕이 말하면 그게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의 세력들, 뭐 풍양 조씨, 안동 김씨, 이 사람들이 세력. 그래갖고 뭐 이상한 왕을 세워놓고 다 되새먹는데 결국은 매관매직하고 나라가 뭐 부패하고 막 자기들만 부유하고 사색 당판하고 막. 세상은 얼마나 바뀝니까? 대웅군이나 세국정책이나 하고 있고. 그때 불란서 배가 한국에 왔어요. 일본도 비싸게 했어요. 일본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유학생들을 보내고 기술을 받고 발달해요. 한국은 쇄국을 해가지고 양놈 오랑캐 다 물리치고 막. 근데 한국은 뭐 됐냐? 주작만 공부한 거. 별것도 아닌 송나라 주작을 배워. 주작이라는 게 뭐예요?
조상 효도하고 제사 지내는 거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그리고 선비나 하고 있고 세도나 부리려고 그러고 과학이나 문명은 발전하지 않고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동학이 일어났어요. 농민군이 있죠. 10만 명이 전라북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일본군을 불러서 무찌러 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외국군에 되는 것도 말이 아니지. 일본군이 그때는 총을 가졌어요. 조총에서 발달한 거죠. 그 서양의 큰 총알이 너무 크니까 자기식으로 개량해가지고 팡팡팡 나가는 그런 총이에요. 한국은 뭐 있냐? 옛날 6.25 임진할 때 쓰던 화승총, 화약을 넣어갖고 거기다가 또 실탄을 넣어갖고 불 붙여갖고 쏘는 거니까 이건 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죽으면 저건 한 명이나 죽을까 말까요? 그게 완전히 전쟁이 아니라 학살당하는 거죠. 몇만 명이 죽은 겁니다. 왜요? 한국은 그렇게 발전이 없었어요. 과학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배운 것도 그러고 권력 싸움이 나오고 제도정치나 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서양을 보면요 개척 정신이 강해요. 돛담배 달고 세계 일주하고 식민지 정복하고 남미에 가고 그랬어요. 바닷가 가운데 돛담배 달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먼 길을. 한국 사람은 만약에 간다면요 떼거지로 나오고 가지 말라고, 안전하게 여기 살라고.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다 뜯어 말려서 못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척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도전정신이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어디로 가냐? 성형외과 가서 돈 많이 벌고 법관 돼가지고 권세 있는 데 가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요 중국은 한 달에 벤처가 2000개씩 만들어요. 한국은 50개도 못 만들어요. 언제 게임이 되겠어 이리 갖고 해요. 엘리트들이 거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풍토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세상은 환란이 있을 거다.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의 주님 모시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안 이기면 중독에 빠지고 섹스 중독, 야동,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장년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먹는 것 중독, 쇼핑 중독 다 세상에 빠져요. 이겨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런 마음을, 그런 힘을,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이루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어려울 때 걱정 마세요. 기도하면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증거하고 위로하도록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고아처럼 버려두잖아요. 풍박 가운데 찾아오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소개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힘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정신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진리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어렵다고 말했지요. 혼란이 많다고 말했죠. 서로가 갈등이 많다고 말했죠. 반대가 많다고 말했죠.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힘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이겨나가게 하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해서 그냥 뭐 차려주면 자식들이 와서 그걸 잘하냐? 그 말아먹기 쉬워요. 네가 적지만 노력하고, 네가 극복하고, 네가 개척하고, 네가 정복하고, 네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다 해놓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정복해. 믿음으로 가. 싸워 이겨. 하나님 나라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뜻할 때 하나님이 평생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를 이길 적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6절, 네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 7절도 그러죠.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8절, 말씀 묵상하고 따라가라. 형통할 것이다. 9절, 내가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고, 물론 인간이니까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와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지혜를 주시든 힘을 주시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처리하도록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모해야 돼요. 정중히 부탁드려야 돼요. 간절히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 가져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거하고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네가 기도 안 했지.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헛된 말 하셨겠습니까? 안 되는 말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보혜사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5장, 16장이 다 보혜사 성령장입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경쟁합니다. 오해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 기도하고 승리하고 성령 받아서 승리. 축복받으면 나만 받고 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어렵습니다. 다 어렵다고 이까지는 다 그래요. 언제나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물론 약해요. 내 안에 보혜사가 오시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혼란과 어려움에도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모시면 여러분도 승리하도록 만드실 줄 압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주저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담대한 믿음 주세요. 아니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 주세요. 예수님 정중히 모시고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모시다면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두려움을 떨쳐오게 해주세요. 교만을 물리쳐 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믿을수록 예수 닮은 하나님 변찮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못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 주시길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 성령의 힘 성령의 이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임재해 주세요.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각 사람 이번 성령 생일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분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게 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오해하고 박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갈등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방황이 먹게 도와주세요. 진리신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을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확신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명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라 비전에 불타는 자가 필요합니다. 환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다고 약속하셨어. 내게 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길을 열어 주셔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몸과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과 정성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여기에 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나라를 더 낫게 만들고 역사를 더 전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룩한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주님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계속 동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누가 그를 피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우리 하나님 증하며 증인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보혜사 성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